오늘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준비해 오던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진정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클럽 건으로 다시 확산되어서 곳곳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이 성동구는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이 집중적으로 성수동,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 하왕수미동에 확산세가 요 며칠 사이에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교도 개학을 연기했고 정부에서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동네 주민들도 매우 불안해하여서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의 날을 연기했습니다. 실은 믿음으로 강행하려고 현수막까지 준비 완료하여서 금요일 오전에 교회 외부에 부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불안한지 몇 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연기를 금요일 날 오후에 결정했습니다. 우리야 믿음이 있으니까 별일이 없겠지만 동네 주민들은 실상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일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함께 만나 손을 잡고 한마음 한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즉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 속에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계속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전제된 게 하나 있죠. 우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과 성도의 교제로 힘을 얻고 흩어져 나가야 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요즘에 새벽기도, 금요반기도, 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신방도 못하고 더욱이 병원 신방은 생각도 못하고 각종 회의와 만남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다 통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몸이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 일반 교우들이야 오죽 더 하겠습니까? 교회들은 큰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갈 것이며 더 나아가 나라와 직장의 형편도 마찬가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황을 넘어서서 공황의 상태까지 갈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착잡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2차 유다 침공 때 1만여 명의 인질 속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5년 뒤에 그는 그발 강가의 델아비브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그 고국의 예루살렘의 그 동포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목이 쉬도록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결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저 회개하면 산다고 목소리 높여 고국의 동포들에게 외쳐댑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언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고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리 살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 아주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 즉 조국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성은 남아있다고 그저 그거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돌아갈 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모두들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그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37장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답니다. 널려진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자세히 보니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답니다. 즉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골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처지, 자기 조국의 처지, 자기 민족의 처지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무슨 놈의 희망,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묻는 걸까요? 내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보시겠습니까? 척 보아도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틀린 겁니다. 전주에 사는 어떤 사업가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중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물었더니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전주의 작은 회사의 사장으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진 고생하며 달려와서 회사는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건강검진 결과 암이 발견되어서 암으로 판명이 됐다. 청천벽력. 이제 살만하니까 암이라니 정말 절망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날부터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며 암이래,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 못 살겠네 하는 것 같더랍니다. 어딜 가도 다 그런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모두 자기를 향해서 곧 죽을놈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살놈이라고 하더랍니다. 갑자기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이 사람은 뭘 보고 나에게 죽을 놈이 아닌 살놈이라고 하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서 따라갔더니 교회로 돌아가더랍니다.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자기 보고 살놈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은 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 뒤로 놀랍게도 실제로 자기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를 보고 살롬이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것뿐인데 그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 살롬이라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말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건 어림도 없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울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놈이지만은, 아니 죽어 백골이 된 상태이지만 그렇게 묻는 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고자 하실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물으실 때 사실 내 의견, 내 감정, 내 생각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뻔한 상식이요, 미천한 과학 지식이요, 좁디 좁은 세상의 한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이 전신에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말기래요. 얼마 못 산다고 준비하래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기에 저도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온통 절망의 암흑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께서 그 까만 하늘에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똥 떨어뜨리니 가녀리 빛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전신에 암이 퍼졌다. 그런데 말이다. 그 몸에 건강한 세포 하나만 남았다고 치자. 자,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살겠냐 죽겠냐. 전신에 암세포가 다 퍼졌단 말이야. 근데 딱 하나만 지금 멀쩡하게 남아있어. 살겠냐 죽겠냐. 네가 대답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뭐 다른 사람이 물었다면 에이 어림도 없지요 라고 했겠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셔. 네가 보기에 살겠느냐. 왜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팝니까? 왜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칩니까? 왜 자기가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아는 체를 합니까? 신앙은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는 실상은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믿지요 그러면서 딴짓한 것 그건 효과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에스겔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뭘까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선지자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과학, 자기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이요, 그 골짜기, 그 백골이 쫙 널려있는 그 골짜기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백골투성이야. 들을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뼈다구들 앞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라 했으니까 명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떤 사람이 말이요 이 모습을 보았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뼈들이 움직여요. 서로 이어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그것을 감싸주는 살이 오르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피부가 덮이고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생기가 아직 없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불어오자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이건 마치 활용점정이에요. 그럼 이 생기는 과연 뭘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였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회사가 힘들고 침체가 되어도, 우리 교회가 전 같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기 시작하면 내가 보기에 살겠느냐 하실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겁니다. 비결은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라 하셨고, 나는 미친 사람 같지만은, 무식한 사람 같지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 불어오더니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합시다. 역사와 권세가 충만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놀랍게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만 해준다면, 주의 사자들이 내 삶에 축복만 해준다면 그리 될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축복을 하고 대언을 하면은 이 사회가 말이요, 내 가정이 말이요, 살 겁니다. 내 직장이 더욱 든든히 서나가고 번영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대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백골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골난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골이 되더라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백골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선포하면서 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면서 합시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잘난 척하면서 안 돼 못해 하지 말고 우리 샬롬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말해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팩트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험한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 중에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를 찾아가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새삼스레 이거저거 따지며 많이 안다는 듯이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육과 국방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난관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어떠냐? 네 나라가 살겠느냐? 네 회사가, 네 가게가 살겠냐? 네가 보기에 말이다. 네 가정이 살겠냐? 네 나가는 교회가 일어나겠느냐? 그 상태인데 아니 너는 살겠냐? 물으실 때 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불어대기 시작할 것이며 그 성령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각각 따로 놀던 것들이 여기저기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힘 못 쓰던 것들에 에너지가 흐르게 될 것이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임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렇게까지 백골 상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다들 힘에 빠졌고 다들 흐느적거리고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절망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거 보지 마라. 성경책 봐라. 성경책. 특별히 에스겔 37장을 봐라. 거기에 그 절망적인 마른 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 군대로 일어나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합니다. 내 삶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사회가 그러하고 직장도 그러하고 다 그러합니다. 이럴 때 그저 주님께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속으로 기대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